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418.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에셋 아이옴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에셋 큰 우레를 바라 그를 어지럽게 그리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에베네셀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정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또 간증을 하려면 많은 간증이 쏟아지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특별히 또 우리 강릉님 또 가지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 간증거리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간증거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간증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네셀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어느 때에 은혜 주시고 어느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무한정 막 도와주시고 아무나 도와주시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도와주실 때에 정한 규칙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떤 번제를 드립니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 여기서 온전한 번제란 무엇인가? 완전히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번제입니다. 자, 이런 번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 온전한 번제가 무조건 태워서 다 드렸다 해서 이것이 온전한 번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온전한 번제는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에 바로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그 사람들의 제사 드리는 모습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거죠. 여기에서 그들이 지금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온전히 나가서 자기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드렸더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말씀이 되는가? 그러면 그 이전에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 그들의 이전의 삶은 제사를 엉망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함부로 다뤘습니다.
마치 언약궤가 참 입에 담기 뭐하지만 안 믿는 사람의 신주단지처럼 이 궤만 메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이상한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들은 언약궤를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 무조건 이기는 것으로 알았죠. 그들의 삶은 엉망이면서 그때 당시의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여자를 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제산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산물에 고기를 먼저 갈고리를 넣어서 건져서 좋은 부위를 자기가 다 가져가고 참 나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해놓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한 것도 하지 않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때에 들었던 예배가 그때 들었던 제사가 그때 들었던 번제가 온전한 번제였는가?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이 백성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 드리는 이 제사는 그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사무엘이 이 말씀 앞에 보면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그들 모두에게 미스바 광장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다 나와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버리고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어느 때인가?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무엘은 당장 나가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부터 훑어갔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온전한 제사로 나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것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또 미스바 광장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모습으로 지금 나를 뗐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형식적으로 격식적으로 그런 틀을 가지고 그것만 중요시 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아니면 정장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김승복이라는 이 속에 있는 그 껍질 안에 있는 그 중심을 바꾸고 그 바꿔진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 드릴 때에 이런 형식과 격식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란 것. 진심이 담긴 예배란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껍질적으로 추악한 모습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부르짖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오히려 그 제사물을 놓고 제사 드린 것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고개를 돌린다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알고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렸을 때, 앞에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기 전에 바로 그때에 먼저 했던 것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우상을 버렸댔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제사 못지않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것이죠. 예배 전에 우상을 버릴 것을, 또 태울 것을 강력히 이야기했을 때 이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들의 우상을 태우고 그들이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조건을 우리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혹시 우상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들 말입니다. 우리 안에 혹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우상적인 요소가 있으면 우리 모두가 이것을 제거해야, 이것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받으시고 그것을 흡족히 여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응답받는 방법을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무엘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법궤를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면 이길 줄 알고 그렇게 나갔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또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움하면 되는 줄 알고 나갔습니다. 또 심지어 이후에 물론 사건이겠지만 사무엘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미리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가서 빨리 전쟁하면 이길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 무슨 뜻인가?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아무리 싸움을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전쟁에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는 전쟁을 해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죠.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나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다윗은 전쟁의 그 승패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의 그 모든 원인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가 계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이렇게 충분히,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그가 나가서 물매를 돌려서 맞추는 연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힘으로도 백발백중 맞출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처단하리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처단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충분히 불매를 돌려서 명중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너를 처단하리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당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겸손까지도 숨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하는 능력,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내가 그 능력을 잊고 그것을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이끌어내는 비결인 것이죠. 이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여기까지 자신들의 삶이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고 나가면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높여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다 되었어. 언제 어디서나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라여 에베네셀이신 하나님이셨다는 그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먼저 앞서고 주님보다 나의 지혜와 나의 장깨를 먼저 앞세우고 나갔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주님이 모든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능은 주님께로부터 남을 우리가 아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 또한 우리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